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다 다릅니다. 생각과 신념이 다르고 기질과 성향이 다릅니다.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차이가 있으며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납니다. 연령도 다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지혜와 지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교회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 여기 하나의 교회로 모인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한 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바가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부분만 믿거나 왜곡되어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만을 강조하여 신비주의로 흘러가거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은 사라지고 은혜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하나님을 샤머니즘적 신앙과 결합시켜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평안과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믿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의 신앙도 그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다른 믿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의 뜻과 이루심을 확신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악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은 짧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만 알 뿐입니다.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일을 알고 싶어서 운세를 보고 점집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멀리 내다보려 해도 자신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들이 큰 배에 올라탔지만 항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강한 북서풍으로 간신히 항해할 수 있었고 더딘 항해로 인해 점점 항해하기 힘든 겨울이 임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항해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향했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다행히 바람이라도 순하게 불어주면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바람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리라고 뜻한 바대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바람이 순하게 불자 그들이 그래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우리의 뜻이 맞았어. 그래 우리가 좀 더 멀리 더 나갈 수 있을 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속히 로마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항해를 잘 됐다. 잘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한치 앞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얼마 안 돼요. 그레데산의 이다섬에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거센 북동풍을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광풍은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광풍에 그들은 어떤 손도 쓰지 못하고 그 바람에 떠밀려 갔습니다. 그들이 베닉스로 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베릭스로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계획보다 빨리 이 바람에 어떻게 해서든 배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기대서 광풍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섬일 뿐입니다. 그저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루라고 불리는 작은 배, 구명보트 같은 그 작은 배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사용했던 얘기는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누가가 그 배를 끌어올리는데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선원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가 선원이 아님에도 그 배를 끌어올려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긴급한 겁니다. 누구라도 다 도와서 지금 이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 힘써야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자신의 손에 이 까진 그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배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다라고 기억하며 쓰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거루라고 불리는 작은 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들은 바람에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줄로 배 전체를 감았습니다. 이 당시 배는 다 나무로 만든 배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나무들이 서로 비틀리고 쪼개져서 그 배가 파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밧줄로 꽁꽁 묶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연장을 내린 겁니다. 아마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걸 거예요.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을 내려서 최대한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계획한 대로 다 되었다면 인생에 무슨 염려와 불안이 있겠습니까? 물론 순탄한 바람이 불어 그렇게 내가 뜻한 대로 잘 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불어닥친 광풍에 그 계획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에 기대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수습을 하는 것뿐입니다. 혹이라도 더 큰 위험이 또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요즘 배우 이성민 씨가 하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 광고에 한 학생이 묻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학생의 질문에 이성민 씨가 네, 피로를 알게 돼 라고 그렇게 답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비록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카피지만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생이 점점 갈수록 알게 되는 건 피로, 피곤함, 인생의 수고와 애씀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풍랑으로 인해 애를 썼습니다.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배에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배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버려야 했습니다. 계속된 풍랑에 태양은 보이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고 밤하늘의 별조차 보이지 않아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이들의 상태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지 죽을지 뭐에 기댈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소망과 희망마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큰 풍랑에 그대로 쏠려갈 뿐입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것들이 수시로 변하면서 열심히 손에 쥐려고 애쓰지만 허망하게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풍랑에 휩쓸려야 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풍랑 속에서 무력한지, 인생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어떤 목표와 목적도 결국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힘쓸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세운 목적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잠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했죠.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을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가지 말자 그랬잖아. 왜 내가 가지 말자 그랬는데 너희는 내 말 안 듣고 왜 갔어? 이렇게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자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말을 듣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순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풍랑 속에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23절과 24절에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나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요, 포세이돈이나 보레아스처럼 바다나 바람을 다스리는 한정된 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당시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그런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다를 다스리는 분,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유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값을 주고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바울을 아신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어떠함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이 제멋대로 떠나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강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시키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분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사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풍랑도 바다도 인생의 생과 사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저 이 땅에서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느냐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바울을 사용하셔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전에도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영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게 힘이 있어서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사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흔들린다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풍랑 가운데 흔들린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간구의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대로, 우리의 관념대로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뜻대로 믿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혹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린다면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위로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힘들고 눈물겹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